27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26절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타인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에게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한다. 자신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재물 획득과 관련해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정직하고 입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가축을 잘 돌보고 토지를 잘 경작하고 결실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입의 열매로 복을 받고 참고 진리를 말하고 화목하게 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웃을 인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의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살아가는 게 완전히 특징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이 틀립니다.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이 저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바뀌어요. 전에는 다 뭐였습니까? 짐승이었는데 이제는 양이 된 겁니다. 전에는 일이었는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이 늑대였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요. 성품도 닮아가고 그 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그 소원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겨요. 왜요?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지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죠? 그러면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걸으면서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의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로. 이거 넘어져요. 똑같이 다윗이 한 번 넘어졌잖아요. 근데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 손을 붙잡고 놓질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분명히 그건 실패고 내가 볼 때도 끝인데 하나님이 끝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연단으로 보시고 단련으로 보시고 징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걷는 걸음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냐하면 이 황홀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거든요. 이 완벽한 구원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고르고 뽑아서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골쇄신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에 뭐가 있을까? 오늘 잠언에서는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징계를 싫어하고 악을 꾀하고 속이고 피를 흘리고 마음이 숨어 있고 굽어 있고 또 게으르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옳다 여긴다, 분노를 드러내고 함부로 말하고 미련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자신을 미혹하고, 악인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레샤임이라는 단어가 습관적인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악. 그러니까 찌들어져 있는 악.
그러니까 의인도 마찬가지고 악인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습관적인 삶.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와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무슨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경건과 의를 이룹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이 불의와 경건, 불공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불의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가운데 살면 안 되니까 의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이 체데카라는 말은 의를 말해요. 전해 성경은 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 시편 23편 3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 사람들 앞에 의롭게 사는 데 초점 맞춥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위 구원자들을 말합니다. 행위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 거야. 그게 안 그럽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의의 길을 걸으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반열에 서서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바뀌질 않습니다. 난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 닮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바꿔주십시오. 이 속사람 좀 바꿔주시고 내 행실 좀 바꿀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염려 마시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그 모습을 잠언 12장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에 가서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고 게으른 자는 미련하고 악인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시간을 낭비하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아는 21절, 23절, 26절에 보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을 나누어 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걸 뭐로 표현합니까? 악한 것으로, 지혜가 없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사냥한다는 하라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잡는다는 뜻이 있고 굽다, 태우다, 그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냥 그 자체와 사냥한 고기조차도 요리하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냥 자체를 하지 않는다 본 해석가들이 있고, 사냥해온 고기조차도 요리하지 않는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 NASV 성경들은 사냥해온 고기조차도 요리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전 영역본이라고 말씀하는 72역이라든가 벌게이트라든가 탈구미라든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오히려 앞부분을 봅니다. 사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 있는 소유는 건면하다. 또 NIV 성경은 그러나 건면한 사람은 그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결국 이 하반절은 상반절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의 미련함을
강조하는 문장에 있어서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지런함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함.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부지런함이 왜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엔디듀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장 날 때까지, 고장 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고 책망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 쓰고 위로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 보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천국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때요? 하나같이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이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건 뭡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데 우리 교회 80, 90 넘어가신 분이 이제 왔는데 그때 그 고경순 할머니 뒤에 뒷집에 사셨던 분 교회 뒤에 그분이 손을 이렇게 보니까 손인지 발인지를 모르겠어요. 손이라고 내놨는데 손톱도 별로 안 보이고 이 밭에 그 앞에 텃밭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와서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호미 갖고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손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손이 걸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손이 걸음입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손이 걸음이구나. 나는 맨 처음에는 그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손이 왜 걸음이지? 가만히 보니까 손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걸음 역할을. 이거 부지런하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 지금 막 경작하고 할 때 보세요.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벌써 다글다닥 소리 납니다. 옆에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가냐 하면 저녁에 컴컴해지면 여름 같은 데는요. 완전히 그냥 지고 난 다음에 지나가요.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밭에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다가 저녁에 가시더라고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시면 다윗을 목동 시절 다윗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78편 70절에서 보시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언제 그를 불러냈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함 속에 있을 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루고 있을 때 그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다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이 수식어가 떠오를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오늘 28절은 좁고 험난하지만 우리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앞장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카우보이가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채찍 휘두르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친히 양들을 사랑하셔서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앞장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면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만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 의로운 길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딱 나눠 있는 겁니다. 1계명, 4계명까지는 경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의입니다. 그런데 세 부분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불의가 됩니다. 우리 로마 시대에도 실패한 게 뭡니까? 그 불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하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길이 동일한 종착지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길들은 사망과 가혹한 심판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해 있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은 많지만 마땅히 걸어야 할 바 생명을 향해 열려져 있는 길은 너무나도 적어요.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게 누가 걷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양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 걸어가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길이 뭡니까? 그래서 김성년이라는 사람이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길,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인가?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진정한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최고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신령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길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우리가 말하는 소설을 쓰고 뭐 자기 말대로 뭐 자기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이 써냈던 책들을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28절이 의로운 길, 이 체데카, 이 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겐 영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의의 길을 걸으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한 길입니까? 아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목자가 앞장서 가는 길이고 본보다 닮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하루하루 양들은 뭐예요? 눈이 시력이 없어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대로 듣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의의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여호와 이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기록한 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의의 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도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내 공의, 이게 체데카입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활력이 넘치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전달합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부정문을 통해 하반절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길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바로 의의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누가 걷고 있습니까? 이 지혜자가 걷는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게 걸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세를 잃지 말고 지혜자가 가져야 될 말, 행실, 그죠?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타나는 특징도 다 다르다.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것이 뭡니까? 의로운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도 참 신바람 나는 구원을 이루는 그 거룩함 속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